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자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국률에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삶에서 깨달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하나 둘씩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의가 변화되어지고 내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심령의 변화가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각자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선함, 모든 착함과 그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보면 평소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쓰는 단어들은 아니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 그러니까 핍절한 자들을 동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베품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죄의 용서함과 진짜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없고 누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가 만드신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그 긍휼이 얼마나 정말 크고 깊고 넓은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전가시키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값으로 다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지금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지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도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형벌이 있고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걸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만, 그러면 이렇게 살아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번의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긍휼을 한 번만 받고 그 다음부터 긍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뭔가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두 번째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세 번째는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데 용서에 대해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미래, 현재,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연약함과 내 아픔을요 친히 동정하시는 분이시죠.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내 마음 만지시는 그런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분이 왜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깊은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당해는 그 아픔, 그 고통,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상처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시험을 그가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가 친히 다 담당하셨기에, 다 그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죄와 아픔으로부터 그분은요,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게 나의 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죄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그것도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그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받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상처, 내 마음의 쓴뿌리,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친히 다 당하셨고요. 또한 죄는 없으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 회복되고요, 위로하게 되고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난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해방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과 그 은혜는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세상은 도저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네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참 신기한 건요,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았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눈 것처럼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볼 때 그 용서의 긍휼로 여기는 자를,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상대방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동정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상대방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선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이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긍휼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람과 그 동정하심과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어떤 용서와 그 긍휼함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그 긍휼하심으로 또한 나 또한 삶 가운데서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그 긍휼을 나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그 사랑을 받고, 나만 그 긍휼하심을 받고, 나만 동정하심을 받고, 나의 어떤 시험과 아픔으로부터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자유롭게 되고 그것도 회복되는 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을요,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목마른 자들에게, 그 긍휼하심에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요, 선순환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사람의 진짜 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제대로 알아서 그들의 삶이 죄의 권세에 눌린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권세로 누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끝까지 딱 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느껴보면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고 때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그 문맥상 그냥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을 지르는 어떤 자들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용서의 깊이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용서함을 받고 이런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와 그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왜냐면요. 내가 안에 있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악들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는요.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그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와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용서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용서함으로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오늘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구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용서를 해야 하고 정말 때로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내 가까운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지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관계가 끊어져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나고 아프고 정말 때로는 슬프고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는 이 긍휼하심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이며 그 이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요.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동령하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그래야 해서 그 내 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그 용서함으로 그 마음을 동정함으로 그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요 연락을 끊고 있는 자들은 또 연락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참 좋잖아요. 카톡으로도 선물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메시지로도 어떤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와 관심이 끊어져서 내가 먼저 움직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그 선순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이런 선순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나도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때까지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해방되는 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존재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긍휼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 받는 겁니다.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날마다 긍휼하심을 입고 또 긍휼을 베풀고 또 우리가 또 선순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선순환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나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간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신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의 깊숙한 곳을 다 알지 못하며 우리 마음을 만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것을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긍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우리에게도 그 자를 마땅히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묶임으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의 그 용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 이제 그렇게 나에게 정말 어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그 긍휼하심을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정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여김을 베풀며 나아갈 때 그 우리의 긍휼의 여김을 선순환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져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영혼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한 이 선순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곳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점점점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작은 것 하나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말로나 행동으로 정말 그것이 섬김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